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행사는 못하지만 내년 20주년이 되는 주일에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또 부흥 축제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9년 동안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혼에도 촉촉히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에 가면 조선에 들어와서 순교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자녀의 묘역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곳이 있는데 한켠에 작은 봉분으로 이렇게 비석도 없이 묻혀있는 많은 그런 무덤들이 있는 곳이 한 구석에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런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죽은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머나먼 이국에 와서 그 죽은 어린 자녀를 땅에 묻으면서 선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해석되지 않은 이 고난 앞에 아마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2007년 9월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가 2명이 순교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사지에서 돌아온 그 청년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도 여기에 가담해서 선교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면서 저들의 비난을 부추겼습니다. 왜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모두가 좋은 제3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와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닷속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영원히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는 혼돈의시면 곧 음부를 의미하고 짐승은 악의 지배를 받는 영적 실체 곧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의 모양과 개수가 아주 독특합니다. 7머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뿔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올라왔다. 7머리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7 왕조를 의미합니다. 때로 왕이 아니라 군인들이 황제를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왕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7 왕조가
존재했고, 열불은 그때의 박해에 앞장섰던 10명의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그 황제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문화와 건축과 예술과 군사력에 있어서 과거의 그 어떤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도로망을 깔고 공연장과 극장과 신전을 갖춘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고 지중해를 호수로 삼아서 전 세계를 통일한 최초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짐승은 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간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에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10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 죽은 것 같았는데 곧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자신이 누구와도 맞설 수 있음을 과시하며 마치 자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인 양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때 용이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자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우겠는가?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그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제 성도들과 싸우게 이기겠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신성 모독을 일삼습니다.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잡아 죽입니다. 순교자들의 시체를 개의 먹이로 주고 형제자매를 모독합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으니 하늘의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 공권력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거의 중반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들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온갖 상징과 온갖 비유로 가득한 이 계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힘들어한다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본문이 정확히 뭘 암시하는지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와 바다 짐승 같은 로마 제국에게 죽임을 당한 형제 자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편지를 눈물을 흘리며 읽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6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암살과 자살과 사형과 형벌로 짧게 황제로 있다가 죽습니다. 이제 황제로 등극한 도미티아누스, 그는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켰던 디도의 형제였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 내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다 불태우라고 분서갱유를 명령했던 황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였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또 죽였던 황제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끔찍하고 간교한 황제였는지 BC 6세기에 이미 다니엘은 바로 그에 대하여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을 아주 사나우며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는 10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알 듯 모를 듯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넷째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이어서 역사 속에 등장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쇠이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권세의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뿔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10뿔은 초기에 10명의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뿔이 뽑혔다, 이 말은 비텔리우스와 베스타시아누스와 티두스 이 세 황제가 짧은 임기 기간을 마치고 자살하거나 암살당하고 하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뿔이 올라옵니다. 그가 바로 로마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2대 황제입니다. 아주 짧게 한 2달 정도 그 황제로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12대 황제지만 11대 황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뿔에는 눈이 있었고 입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통찰력은 입은 언변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그는 통찰력과 언변으로 15년 동안 로마 제국을 철권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가 7천만 명에 이릅니다. 200년 전에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온 이래로 2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부가 공권력으로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국가, 기독교 박해 국가가 적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폭력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처에서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데올로기일 수 있고 이슬람교일 수 있고 맘모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에 속은 이에게 새로운 예배의 대상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아니라 제국의 길을 따르도록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돈과 권력과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짐승이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국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십시오. 제국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힘으로 도무지 짐승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종말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앞장을 서서 이 모든 것을 법제화하고 강제합니다. 언론은 동성애와 낙태의 대변인이 되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정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의 숨통을 조이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짐승의 강력한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와 이름이 없는 자로 구분됩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이 둘로 갈라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짐승의 힘에 굴복하여 용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예정과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논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격이 훌륭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을 용을 경배하는 자라고 하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서 부모와 자식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용에게 짓밟혀 지금 교회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하몽차사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핍박이 언제 끝날는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0번은 더 배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굳세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 가는 것이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인내와 믿음을 보이라는 그 주님의 주문보다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핍박은 지나갈 거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아편 삼아 최면을 걸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게 대하여 적대적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이며, 나는 결국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현실을 망각한 채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현실의 어두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두움이 당분간 얼마 동안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지만 때로 쇠약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바로 그 주님의 뜻을 믿으시고 믿음과 인내로 그 고통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을 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둘째, 땅속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땅 속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서 용이나 바다의 짐승보다 그렇게 화려하거나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착하고 연약한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겉모양은 어린 양인데 말로는 용처럼 말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적을 행했으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청빈하고 그리고 성품도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의 외모는 완벽하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참과 거짓은 그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어린 양 같아도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용처럼 말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과 보물을 얻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유난히 이단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기복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난한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인들 내면에 이 기복적인 신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무호가 신학교의 난립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체계적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황당무계한 이단의 교리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성도들을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덫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가운데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666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 한 성도분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번지수가 666번지인데 내가 그 집에서 살아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성도는 버스를 탔는데 깜짝 놀라서 내리셨습니다. 버스 번호가 666번이었기 때문에 꺼름직해서 내렸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666은 무엇이고 이 짐승의 숫자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컨텐츠를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병이나 노예나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항상 이런 표가 이마나 손에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 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표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핍박은 없습니다. 그는 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를 받는 것이고, 표를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광장인 아고라에 세워져 있는 그 황제 신상에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배교 선언을 하는 순간에 모든 지위와 신분은 회복되고 재산도 돌려받습니다. 그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의 이마나 그의 손에다가 문신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는 정상적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666일까요? 신용카드나 물건에 붙어있는 바코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생체인식 베리칩일까요? 정부가 국민의 몸에 소형 칩을 심은 후에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읽어내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올해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윤리적인 그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66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66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부터 테드까지는 각각의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 요드부터 차데까지는 10부터 90까지 숫자가 각각 부여되어 있고, 코프부터 차데 소피트까지는 100부터 900까지 숫자가 각각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로마 알파벳으로 바꾸면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 666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6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도미티아누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666은 이런 특별한 어떤 당시의 암호부호이기도 하지만 666은 인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666은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것은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숫자인 7이 있습니다. 이 7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날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7을 아주 신성한 그런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3번 반복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777은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1을 뺀 6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탄의 숫자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유일한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뺀 숫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숫자, 짐승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숫자를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겉모습을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좁은 길인지, 아니면은 주님과 무관하게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쫓는 넓은 길인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각 있는 자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짐승의 숫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덧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주님은 재림하시며 세상 종말도 올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역사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제국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면 또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고 속이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으시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